Bog je tako ljubio svijet.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Ako čini istinu dolazi k svjetlosti, nek bude bjelodano da su djela njegova u Bogu učinjena.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a svijetu 세상에는 postoje 다양한 형태,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ima ona klasična 그 중에서 네 가지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osnovna karaktera. 즉 기본적인 네 가지 특징, 어떤 사람은 6가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가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전체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Kad pogledamo malo 몇몇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분석하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postane jako zanimljivo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보면 neke tipove. Recimo možemo prepoznati tip vjernika, nevjernika. 믿지 않는 사람, koji nije smatran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등등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가끔은 공적인 신자들일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백인대장 같은 경우 주님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기에 저는 거기에 맞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미사 중에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세우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나아만의 그 장군 혹은 그 이방인 여인 혹은 엘리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가뭄이 들었던 그 시기에 그 과부는 이 엘리야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기도이면서 큰 믿음을 드러낸 이교 여인 등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특징이나 성격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 제4주일 복음에서는 몇몇 특징을 지닌 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코데모,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회당에서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였고 이 니코데모도 아주 그 특징, 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mogli bismo reći da bi Nikodem bio tip koji se ne nameće,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합니다. 지식인이었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이나 로마 제국, 정치, 이스라엘, 전통, 생명을 위한, 삶을 위한 전투, 존재, 음식, 가족, za opstanak, za 친척, egzistenciju, borba za 친구 hranu, obitelj, 등등 rodbina, prijatelji, kumovi, kao da smo sve nabrojali. 니코데모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노을이 진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 미팅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나 시인들은 이런 한밤중에 어떤 영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낮보다는, 즉 대낮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고합니다. 점심시간보다는 한밤중에 사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녁시간 이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가족들과 함께 더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니코데모는 이런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환영하고 그에게 장소도 제공하고 시간도 제공하시면서 그의 질문에 대한 답도 정성껏 해주시고 그의 희망과 그의 의견을 들으십니다. da s njime popriča kao sa tražiteljem, pa možda i budućim. 니코데모는 자신이 숙고한 것들, 자신의 의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니코데모에게 흥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즉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입니다. 니코데모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그 영역, 자신이 보고 있는 그 관점을 훨씬 더 넓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당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헤로데도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사제의 지도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님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뜻은 이런 사람들과 약간은 거리를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니코데모는 달랐습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아주 가까이 다가오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니코데모에게 하신 그 답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니코데모는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코데모는 유일한 율법,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은 그 청취자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니코데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니코데모,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새로운 신약 성경을 활짝 열은 개방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니코데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니코데모 형제여, 당신은 나의 미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구체적이었지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구체성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특권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니코데모는 모든 게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위대한 신비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들어올려져야 한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헌되어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덕, 예루살렘 구에 있는 그 언덕에서 들어 올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니코데모는 대단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정말 진심 어린 의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 절대로 하나님 것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은 그 한 귀퉁이에는 약간의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죄하시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질문을 그분에게 던져드릴 때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문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죽은 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등등. 우리 중에 많은 이는 또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고 또 죽어간 사람들, 우리는 많은 장례미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는 꽃으로 많은 무덤들을 장식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간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이 대화는 어쩌면 그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즉 우리 두 가지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윤리적인 규율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저 아름다운 저 창공에 떠있는 별들을 누가 창조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니코데모는 계속 이런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문이 솟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신실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환영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 자리에 니코데모가 참여합니다.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에 그도 갑니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이 내게 그 답을 해주셨던 그분의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 존재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의문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그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희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희망을 가지고 그 의문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냐, 율법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Ne možemo to svakom reći. 우리는 Ne možemo to 모든 reći 사람에게, 모든 젊은이들, 모든 우리의 자식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의문을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도 다르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것, 우리의 그 깊은 희망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든 내면에 있는 의구심들, 질문들, 희망들, 이런 모든 것은 하느님 가까이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바오로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구원받은 표시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 철학자의 관찰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관찰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루만져져야 한다는 격려로 들립니다. 자, 이런 은총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읍시다. 그래서 그 은총에 우리들의 내면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들의 얼굴과 행동으로 드러냅시다. 이것은 우리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Mi sada ustanimo i ispovedimo svoju vjeru.